오늘은 잠언서 25장 4절 5절입니다. 은에서 직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의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 위가 위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은에서 직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의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 위가 위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잠언서 성경 전체는 거기다 기름 부음을 대입해야만 말씀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기름 부음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그를 완전히 통제하는 겁니다. 그 예수가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면 예수의 피가 그 사람 죄를 씻고 성령으로 그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기름 부음이라 하는데 이 기름 부음의 말씀을 여기다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이 은에서 직기를 이제 제하라 그런 거죠. 은에서 은에 직기가 섞이면 순은이 아니죠. 순은을 천은이라고 하는데 그 직기를 완전히 다 빼내고 순은으로 이제 그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장색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러니까 그릇을 만드는 전문가라, 은그릇을 만드는 전문가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거기다가 이제 대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오시면, 인간의 육적인 건 다 뽑아내고, 예수님만 남겨놓는다. 이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완전히 통제하셨잖아요. 아무 흠이 없는 예수님도 하나님께 이렇게 통제를 받으셨습니다. 하물며 흠 많은 인간이야 말할 것 없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힘입으면 우리의 육성이 완전히 통제되죠. 은에서 찢기가 제거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의 모든 사람들을 만드신 그 장색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인간 속에 하나님을 모시는 그릇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라고는 그 그릇에 하나님이 이제 충만히 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거하시는데 인간의 육적인 것과 섞으면 그게 이제 찢기죠. 은혜 들어있는 찢기입니다. 그 찢기를 다 제거해야죠. 억제시키고 오직 예수님만 나오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이끌어서 예수가 그렇게 그 사람을 만들어주신 은혜를 베푸는데 그것을 줄기차게 집중적으로 구해서 받아서 누려야 됩니다. 예수가 인간 속으로 들어오는 그 거룩한 작업을 우리가 늘 구해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더 많이 모셔드리고 모셔드린 만큼 통제받는 거죠. 행동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모셔드린 만큼 행동이 되고 또 모셔드려야 돼요. 예수님은 무한하시니까. 그래갖고 점점 예수의 통제받는 분량을 확장시켜야 돼요. 예수에게 통제받는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확장시켜야 됩니다. 예수께서 그만큼 더 많이 들으셔야 돼요. 더 높이 들으셔야 되고, 더 깊이 들으셔야 되고, 더 넓게 들으셔야 되고, 더 길게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구해야 됩니다. 항상 말씀드린 대로 우리 속에 감사가 없으면요, 섭섭하게 눌려갖고 기도가 안 돼요. 마음이 우울해지고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나 해서 하나님 뜻을 못 알아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에 눈을 못 뜹니다. 감사가 없으면. 그런데 넘치게 감사하게 하시는 성령을 힘입어 감사를 하게 되면요, 눈이 떠집니다. 눈이 떠져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밭에 감춘 부활을 사들이듯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들이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투자합니다. 자기 인생을 투자해요. 그래서 예수를 자기 속에 모셔드리는 기도에 전심전력하게 됩니다. 인생을 거기에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모셔드립니다. 모셔드린 만치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찢기가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은혜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런 거잖아요. 은혜에서 찢기를 제하라는 거예요. 은혜에서 찢기를 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찢기는 인간의 육성이죠.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받은 분량을 자꾸 높이면 높일수록 찢기가 빠져나갑니다. 예수의 통제를 불로 비유를 하면요, 이 풀무불 속에다가 쇳덩어리를 집어넣고 가열을 하면 처음에는 빨간색이 됩니다. 더 가열하면 그 다음에 노란색이 되고요, 더 가열하면 그 다음에 하얀색이 됩니다. 그렇게 빨간색에서 노란색, 노란색에서 흰색이 된다는 말은 그 쇳덩어리 속에 있는 그 검은색이죠. 그러니까 쇳덩어리에 그 은혜의 찢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육성, 인간의 육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불이 들은 만큼 그 속에 육성이 전부 이제 제거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흰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라고 그랬고, 또 라우디가 교회를 향하여서는 흰옷을 예수님 앞에 서서 입어갖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가 돌아서 하게 달궈지는 은혜를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넘치게 하면 기도가 나오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서 예수 가치를 깨우쳐서 절박하게 매달리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오죠.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예수에 대한 그 고품, 예수 고품, 예수 통제 고품이 이제 일렁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간절한 배고픔을 가지고 매달려갖고 예수를 자기 속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모셔드리는 만큼 빨간색에서 더 모셔드리면 노란색, 더 모셔드리면 이제 하얀색이 됩니다. 그 하얀색도 이제 레벨이 있습니다. 천국 맨 밑에 사람들을 그 흰색이라고 한다면 천도시 흰색, 그 다음에 이제 2000도시 흰색, 그래갖고 12단계로 올라가면 1만 2000도시 흰색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제받은 분량만큼 은혜에서 찢기가 빠져나간다, 이렇게 보시고요. 천국 들어가는 사람은 아예 은혜에서 찢기가 완전히 뽑혀나간 거예요. 완전히 뽑혀나간 겁니다. 뽑혀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통제하신 분량만큼이니까 그만큼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 드려진 은이 되는 거죠. 예수에게 통제를 받은 만큼 그릇이 큰 그릇이 되는 거고, 예수한테 통제받은 분량이 적으면 작은 그릇이 되는 거죠. 그러나 찢기는 없어요. 은혜 보좌 앞으로 가서 우리가 이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각 사람이 응답 받은 만큼 예수의 통제가 들어오고, 통제가 들어온 만큼 이제 그릇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릇을 만든단 말이죠. 예수님만이 장색이에요. 천국의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그릇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셔 섬기는 사람으로 만드는 건데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예수가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은혜에서 찢기를 제거하듯이 다 찢기를 뽑아내야 되고 완전히 예수만 남겨놔야 돼요. 인간의 육성이 예수를 해방해서는 안 돼요.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완전히 예수가 그 사람을 통제를 해야 돼요. 그 통제를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네 인생이 살아가야 할 주업이에요. 주업. 직장생활은 부업이고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들이는 것에 전심전력하는 것이 주업입니다. 주업.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예수의 통제를 무한정 받아들이는 거죠. 그거 하면서 이제 직장을 하는 거죠. 그래야 이제 사회적 우리 인간이 그 이웃사랑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산속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광야로 가는 게 아니고,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이웃을 섬기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이웃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게 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문제가 참 많죠. 많은데 그 사람들은 각기 이제 나름대로 무슨 이제 공직을 하나 얻으면 그거를 이제 복마전으로 만들어요. 기득권으로 삼아서 그것으로 돈을 뜯어먹고 살죠. 그리고 이제 적국에 그 권리를 제공해주고 이제 매국행위 돈을 받아먹죠. 그래갖고 이제 중국한테 나라 팔아먹은 인간들이 참 많죠. 그게 이제 공부를 못한 사람들이 아니라 나름대로 이 나라의 그 높은 그 직위를 가진 자들이 그런 짓을 하는 거죠. 또 어떤 자는 대통령 자리 있으면서도 그렇게 나라를 팔아먹었죠.
그만큼 인간들의 그 본성이 악한 거예요. 예. 인간의 의로는 예수가 원하는 충성을 얻어낼 수가 없어요. 예. 그 다음 말씀의 이제 의미가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 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그랬어요. 우리 왕은 예수죠. 예. 예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을 찾아야 되죠. 예. 그러니까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그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은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공의 공갈 협박에 굴하지 않는 그런 예수 심주로 견고한 사람들, 뇌물에 굴하지 않는 예수 심주로 아주 견고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이 필요하죠. 그 미인계에 굴하지 않는 예수 심주로 견고한 자들이 필요하죠. 그 자기 그 직분을, 관직을, 공직을 기득권으로 삼지 않는, 복마전으로 삼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 심지가 아주 견고한 자들이 하죠. 그런 자들을 이제 공직에 앉혀야 되는데요. 저들이 이제 공갈 협박을 하잖아요. 공갈 협박하는 그 공작의 내용들을 보면 뭐 순주의 생명을 갖고 장난을 친다든지 뭐 자식들의 뭐 생명 갖고 장난치고 뭐 온갖 짓 다 하죠. 그러니까 견고한 심지를 남편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자식들도 갖고 있어야 되고 부인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패밀리 전체가 예수의 그 심지로 견고해져야 돼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자들이 되고, 그리고 이제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성령으로 활성화가 되고요. 하나님 그 지혜로 활성화가 되고요. 하나님 빛과 사랑으로 활성화가 되거든요. 예수와 연결되면 기본적으로 예수의 핏줄로 연결이 되죠.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되는 거죠. 아들까지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자기 생명까지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 피로 연결된 사람들은 사랑을 따라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사는데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 그러니까 한순간 견고했다가 풀어지는 것 말고 항상 계속 확장적으로 불변으로죠. 그렇게 심지가 견고하도록 은혜 주시는 분이 예수거든요. 예수는 영원한 만세반석이세요. 심지가 견고해지는, 그러니까 예수 안에 갖춰야 할 모든 심지가 견고해지게 하시는 근원이거든요. 그 심지로 견고해진 사람들은 악한 죄의 파도가 막 공격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공갈 협박에 밀려가고 돈에 유혹오고 여자 뭐 남자 미인계가 막 작용하고 온갖 뭐 이상한 짓들이 밀려올 때도요. 예수의 심지가 견고하기 때문에 편안하죠. 악한 죄의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더 편안을 유지하죠. 그렇게 편안한 걸 안정한 심령이라고 그래요. 안정한 심령. 그 안정한 심령을 부인이 가지고 그 집안 식구들이 다 가져야 돼요. 그 안정한 심령을 그 사람의 운전사도 가져야 되고 그 사람 옆에 있는 비서들도 가져야 되고 같은 직원들이 다 가져야 돼요. 그래서 결코 적의 공격에 무너질 수 없는 견고한 심지를 가지고 있어야만 되고요. 안정한 심령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사람이 이제 하얗게 꺼멓게 노랗게 앞이 캄캄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 주시는 안정한 심령을 가지면요, 하나님 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안정한 심령이 없으면 호따집에 불러갖고 침소 붕대가 되죠. 그러니까 거대한 바람이 몰아쳐서 그 집안을 무너지게 한다고 할지라도요, 그거를 확 휘어잡아갖고 찻잔 속에 미풍을 만드는 게 하나님 주시는 안전한 심령이에요. 안정한 심령. 그거를 견고한 심지라고도 해요. 영원한 만세반석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공격의 내용이 다양하잖아요. 그 다양한 공격에 절대로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 주시는 견고한 심지거든요. 그 심지의 모든 견고한 심지를 공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영원한 만세반석이거든요. 그분이 이제 남편한테도 아내한테도 자식들한테도 옆에 있는 비서, 운전사, 그리고 직원들 모두에게 다 갖춰져 가지고 견고해지면요, 정말 엄청난 경청동지한 일을 겪거든요. 그거를 탁 휘어잡아 갖고 찻잔 속에 미품을 만들어요.
우리가 커피잔을 끓여놓고 이제 뭐 여름에는 잘 안 보이지만요. 여름에도 보일 수가 있어요. 예, 온도 차이 때문에. 근데 이제 겨울 같은 데 보면은 커피잔을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김이 오므락오므락 오르죠. 그거는 강풍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거대한 폭풍어도 확 휘어잡아갖고 찻잔 속에 미풍을 만드는 힘을 가지면은 사람의 마음이 이제 안정하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안정한 심령에 안정한 심령에 내다에 잡히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지혜, 문제 해결의 지혜죠. 위기를 관리하는 지혜죠. 위기를 이기는 지혜죠. 그 지혜를 가지려면 예수님이 주신 그 안정한 심령을 받아야 돼요. 안정한 심령이요. 그거를 견고한 심지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걸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받으려면 예수님의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한테 범사에 항상 열심히 무슨 일이든지 감사해야 돼요. 그냥 감사를 달고 살아야 돼요.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 감사. 무슨 일을 만나든지요. 이렇게 감사로 다 좋은 일도 감사로 풀고 나쁜 일도 감사로 풀고 이런들 저런들 전부 감사, 이래도 저래도 전부 감사로 풀면요.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오시면서 동시에 온유 겸손을 줘요. 온유 겸손이 이제 수화력이거든요. 그래갖고 예수님 앞에서 안정한 심령을 선물로 받아요. 안정한 심령을 받으면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안정한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송수신할 수 있는 안테나가 되죠. 그게 안정한 심령이 없으면 하나님 지혜를 이렇게 송수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정한 심령을 무진장 확보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이 평강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믿으신 자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나니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하고 완전히 연결이 되는 은혜를 구해서 받으면 거기서 안정한 심령이 막 공급돼요. 감사 찬송 온유 겸손에 주시는 안정한 심령은 바가지로 물을 퍼다먹는 효과이고요. 그렇게 영원한 만세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들이면요, 수도관을 자기 집에 끌어들인 것 같아요. 담 없이 솟구치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안정한 심령을 가지면 견고한 심지죠. 견고한 심지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리함이니라. 그렇게 예수가 아주 견고한 심지로 이제 그 사람 속에 좌정해 주시면 다음 없이 이제 공급되죠. 영원한 반석이니까. 영원한 반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로부터 그 견고한 심지가 다음 없이 솟구쳐 나오죠.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돈을 보고도 마음이 이제 움직여지지 않았는데 예수로부터 그 힘을 받아서 오늘 예수부터 그 힘을 못 받으면 돈 때문에 이제 미혹받아서 넘어져서 돈 받고 나라를 팔아먹고 돈 받고 이웃을 팔아먹고 돈 받고 재판장의 자리를 팔아먹죠. 이번에도 헌재 그 사람들 얼마씩 받았다고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해자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 받고 자기 권리, 기득권을 삼은 권리를 팔아먹는 거죠. 그것이 바로 마음이 물처럼 쏟아진 거예요. 물러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마치 은혜에서 찢기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거해야 돼요. 우리 속에 악을 다 제거해야 돼요. 악습인데요. 모든 것을 자기 이익거리, 정욕거리, 사욕거리, 탐욕거리, 색욕거리로 삼는 것이 인간 육체의 소욕이에요. 그거를 다 억제시킬 수 있는 힘이 바로 예수로부터는 견고한 심지입니다. 돈에 굴복하지 않아요. 미인계에 굴복하지 않아요. 요셉이 견고한 심지죠. 남의 것에 충성된 견고한 심지. 그리고 미인계에 넘어가지 않은 견고한 심지죠. 그렇게 예수로부터 견고한 심지,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이 견고한 심지가 100개라면 100개를 다 받아야 돼요. 다 받으면
그 마음속에 안정한 심령이 생긴 거죠. 예, 안정한 심령은 하나님 앞에 값진 거예요. 세상에는 여자들이 많죠. 치마를 두른 여자들은 치마 둘러서 이제 여자라는 그 대우를 받는데요. 남자는 바지 입고서 이제 대우를 받는 거지만, 남자가 다 마음속에 안정한 심령이 없으면 어느 부분인가에서 못된 짓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약한 자들, 심지가 약한 사람들은 그 중공이 그 링결했을 때 무너지죠. 중공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세상 살면서 조금 쓸쓸하면 그냥 넘어져 버려요. 홧김에 바람 핀대잖아요. 조금만 남편한테 또는 아내한테 타격받으면 가서 바람 펴버리죠. 이렇게 약한 사람, 심지가 약한 사람들은 그 물러 터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는 나라를 통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섬기는 사람들은, 예수를 섬기는 사람들은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엎어서 아무 의미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결돼서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한 반석의 힘을 받아야 돼요. 영원한 반석의 힘을 받으면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섬기는데 견고한 심지가 10,000개가 필요하다 보면 예수로부터 그 10,000개를 다 받아서 견고해서,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전천후로 흠과 티가 없이 예수님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마귀는 인간의 허점을 찾아서 그쪽으로 공격해 들어갔고, 자기 공격 진지를 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흠과 티가 많은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은혜로 말하자면 찢기에 불과하거든요. 은혜에서 찢기를 취한다는 말은 예수만이 수능이에요. 천원인데 예수가 들어가서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다 억제해버리고 예수만 나오게 하는 걸 말하죠. 왕 앞에서 악한 죄를 이게 이제 제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지 않는 사람, 예수한테 견고한 심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악한 자다고요. 언젠가 부패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언젠가는 그 직위를 이용해서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언젠가는 이런저런 이유로 무너질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는 국가 장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천국을 세우는 데는요, 예수님만이 인간을 만드는 거거든요. 견고한 심지가 되셔. 예수가 모든 부분에서 견고한 심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채워지면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예수의 평안을 가지고 힘이 넘쳐나니까 누구도 그 사람을 흔들어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예수님과 함께 모든 일을 하니까 사가 죽죠. 공만 살고. 이게 공과 사를 구분한다 그러잖아요. 아까페 사랑으로만 사는데 견고한 심지가 된 사람은요, 육적 사랑이 이제 다 억제되니까 사가 다 죽은 거예요. 사가 다 죽은 사람만 예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거고요. 예수님의 권자, 보좌를 든든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든든하게 한다는 건 예수님의 그 권자의 위가 그 권자가 견고하다는 거예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 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그러니까 마귀의 모든 잔꾀를 다 간파하는데 견고한 심지가 필요하겠죠. 마귀의 술책을 다 간파하고 그걸 이기는 데 능하도록 예수의 견고한 심지로 아주 강하게 무장돼야 되겠죠. 그런 자들이 대통령을 보자 한다면 대통령은 끄떡하지 않죠.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릇이 문제죠. 되지 못하고 된 척하면서요. 그러니까 견고한 심지가 되지 못한 자들이 자기들이 뭔가 다 된 것처럼 해갖고 옆에 사람에게 속이는 짓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릇이 문제예요. 문제. 예수님은 만물을 만드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받드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견고한 심지가 예수한테 있다는 거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왕을 섬기는데, 예수를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으로 견고하게 이제 만들어 주시면 예수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듦의 소재가 피조물로 만드느냐, 예수님 자신의 것으로 주느냐, 그죠? 신의 성품으로 하느냐, 인간 성품으로 하느냐,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거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견고해지는 거죠. 하나님 성품은 아예 처음부터 견고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성품으로 우리 속에 채워지면 돼요. 예,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면 우리는 모든 방면에서 견고한 심지가 되죠. 예,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주시는 하나님의 견고한 심지를 가지고 이 세상을 헤쳐나가야죠. 예,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은혜예요. 지금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 이제 하나님이 어떤 종을 세워서 일을 하고자 해도 그가 예수의 견고한 심지를 다 받아야 돼요. 그 일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예수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견고한 심지를 받아야 되고 그의 아내도 그의 자식들도 그와 함께 일하는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안수집사 일반 집사들까지 다 그렇게 견고한 심지가 돼야 되는데요. 그래갖고 유급직원들 그러니까 문지기까지 고용되는 이제 전도사님 부목사들까지 다 예수 안에서 견고한 심지가 되어야만 예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견고한 심지가 된다는 거.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해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 왕의 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악과표로 견고한 사람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공직을 이용해서 자기 사리사욕으로 가지 않아요. 멸사봉공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라고 하는 건 육적 사랑을 전부 가리켜서 사라고 그러고요. 공이라고 하는 건 악과표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예수가 들어가서 예수만이 멸사봉공이거든요. 그래갖고 그들에게 육적 사랑은 다 죽이고 악과표 사랑만 받드는 그런 견고한 심지로 다 무장시켜야죠.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이 또 축복하셔갖고 안정한 심령을 주죠. 평강의 평강으로 이끌으시. 평강의 평강으로 이끌으신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평강의 평강으로 이끌림을 받아야겠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멸사봉공, 육적 사랑은 다 죽이고 악과표 사랑만 높이는 거죠.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 전체를 국민성을 개조한다고 그러는데요. 그건 예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국민들 속에 남한에 3천만, 북한에 1천만, 4천만 정도라도요. 그들 속에 예수가 들어가서 살을 다 죽이고 악과표만 살리는 거예요. 육적 사랑은 다 죽이고 악과표만 받드는 사람들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이 나라를 공직을 어떤 것도 기득권으로 안 삼고 멸사봉공해 갖고 예수님의 뜻을 받들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왕이신 거예요. 그게 바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목사가 돼야 되고 장로가 돼야 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다 그렇게 산다면 목사들은 더 뛰어나게 멸사봉공이 되야겠죠. 그렇게 예수 안에서 멸사봉공의 능력, 견고한 심지로 아주 굳세지는 은혜를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죠. 이제 대한민국에 또는 전 세계에 성령 바람이 불어온대잖아요. 성령 바람이 불어오면 바로 그게 멸사봉공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죠. 그 멸사봉공하는 사람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지금 이 나라의 그 더러워진 상온에 의해서 그러니까 멸사봉공이 아니고 멸공봉사죠. 멸공봉사. 그러니까 악과표는 죽이고 개인들의 사사한 이익만 살리는 기득권으로 다 전락된 거죠. 복마전이 됐죠. 지금 이 나라 국민성이 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럼 이 나라 유지하기 어렵죠. 그걸 갖다가 삭은 못이라고 그래요. 삭은 못. 그러니까 못이 삭으면 거기다 그릇을 올려놓잖아요. 그럼 못이 뚝 떨어지면서 그릇이 다 깨지죠. 나라가 아주 그냥 완전히 파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이 견고한 못, 삭지 않는 못이 돼야 돼요. 멸사봉공은 오직 하나님 속에 있어요. 그 하나님이 예수로 오셔서 인간 속에다가 구하는 자에게 멸사봉공을 무한대로 부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는 예수 앞에 통제받아서 멸사봉공의 권능을 받아서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한국교회는 이 멸사봉공을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나라가 유지되기를 바래요.
그 참 이상한 그 습성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특한 무리들이죠. 그것도 이제 멸사분공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예, 그게 은혜로 말하자면 찢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왕 앞에서 악한 자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시는 작업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 교회부터 가장 높은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쳐내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 멸사분공으로 사는 그 예수의 권능, 예수의 아가페 권능이죠. 예, 그 예수의 아가페 권능에 완전히 통제받는데 예, 전심전력해야겠죠. 그래서 견고한 심지가 돼야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멸사분공의 그 질량이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그 질적으로도 가장 높은 차원의 그 멸사분공이 돼야겠죠. 천국 맨 밑에하고 천국 저 꼭대기하고 멸사분공의 그 그릇이 달라요. 천국 밑에는 멸사분공의 그릇이 작고 저 높은 데는 멸사분공의 그릇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렇게 예수 앞에서 예수님만이 그 멸사분공의 근원이시니까 그분한테 완전히 통제받는 우리가 돼야죠. 예수님이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문을 두드린다.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그 자체가 멸사분공이에요. 심지가 어마어마하게 견고한 거죠. 무한히 견고하신 분이 그가 예수를 모셔드린 만큼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한한 그 멸사분공이 예수님을 이제 가지신 그 분량을 다 받는다면 굉장하겠죠. 그런데 이제 각 사람이 이제 예수님 받아들이는 분량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래도 천국 최고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어요? 예? 천국 최고로 받아들이는 걸 술람미 판결이라고 그래요. 술람미 판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술람미 판결에 있어서 예수의 영광을 어마어마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예, 견고한 심지죠. 견고한 심지. 예, 안정한 심령이에요. 안정한 심령. 안정한 심령만 예, 위기 관리의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기 관리 지혜, 문제 해결의 지혜. 예, 그리고 예수님의 그 문제 해결하시는 그 모략의 순서가 있거든요. 그 순서를 다 그러니까 송수신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손발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문제 때문에 호떡집에 불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아무리 큰 문제도요. 그렇게 예수로부터 안정한 심령을 받으면요. 휙 휘어잡아갖고 찻단속의 미품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네 말에 침소, 침소 봉대라는 말이 있어요. 예. 아주 작은 일인데 예? 아주 큰 일처럼 떠올리는 거거든요. 예? 그 큰 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안정한 심령이 없기 때문에 안정한 심령이 없으면 위기관리 능력이 없어요. 예. 위기관리 능력이 없고 위기 속에 번뜩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가 있거든요. 그걸 못 잡아요. 그래서 그 배우자가 또는 당사자가 이렇게 안정한 심령이 없이 울근불근 하면서 침소봉대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망하죠. 그래서 제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무너져 내려도 예수 그리스도로 주시는 안정한 심령을 확보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예수 앞에 넘치게 감사하는 자들이에요. 예수 앞에 넘치게 감사하는 예수 이름으로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얼굴빛과 성령각성 주셔갖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면 우리 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 해결책을 하나님 안에서 봤죠. 12명의 전통꾼이 가갖고 10명이 돌아와갖고는 그 백성을 완전히 패닉에 빠뜨렸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작은 거거든요. 그 침소를 봉대해가지고 예, 그 아낙자손이 얼마나 큰지 자기들이 볼 때 메뚜기 같다. 자기들 모양이. 그 사람들이 볼 때도 그렇다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밤새도록 원망했죠. 그러니까 주변에 원망 불평을 달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요, 예, 그 사람하고 자꾸 영적으로 예, 끊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 그 사람들 그 밤새도록 예, 원망 불평하고 그 난리를 친 결과로 인해서 예, 40년 광야 생활에 다 죽여버리죠. 그렇게 백성들을 패닉에 빠뜨린 그 사람들은 바로 그 시간에 재앙을 만나 망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는 말은 예수님으로부터 전무후무한 견고한 심지를 받아야 돼요. 예, 받은 사람들로
무장한 사람들로 왕 옆에 둬라. 그래서 아무리 아낙 자손의 10배가 되는 인간이 나타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면 밥이다. 예. 다윗하고 골리앗의 싸움에서는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다윗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견고하게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눌리지 않은 거죠. 그래갖고 안정한 심령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는 말씀이 탁 레이더에 잡힌 거죠. 누구든지 안정한 심령을 가지면요, 하나님 지혜를 받아요. 위기관리 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위기관리의 기회를 얻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말한 대로 하나님 그들에게 위기관리 기회를 주어갖고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강 건너 이제 이끌어갔죠. 요단강도 갈라버렸고 하나님 기적으로, 그리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그리고 가나안 땅 7족속을 완전히 괴멸시켰죠. 예,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우리 밥이 된 거죠. 예, 그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견고한 심령,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도록 예수 앞에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됩니다. 우리 국민성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성이요, 지금 현재 중공을 두려울 필요가 없죠. 우리 하나님 함께하면 우리 밥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저들이 덩치가 크대요, 하나님 함께하면 우리 밥입니다. 이렇게 예수 안에서 견고한 심지를 받아가지고 안정한 심령을 확보를 하면서 구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하죠. 안정한 심령이 와요. 그 안정한 심령을 받는 사람들은 늘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지혜가 와요. 그러니까 안정한 심령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위기관리자가 됩니다. 세상은 위기관리자가 덕보는 거예요. 다 위기에 강한 사람들이 미래가 있는 거예요. 위기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은 다 망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겁내지 말고 예수 앞에 엎드려서 예수로부터 견고한 심지를 달라고 해야죠. 예수 통제 받으면 돼요. 예수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쉬워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견고한 심지거든요. 심지가 견고하거든요. 하나님 자체가 영원한 반석이거든요.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서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들려면 멸사분공이죠. 하나님 기준의 멸사분공. 그러니까 사는 육적 사랑이에요. 육적 사랑을 다 죽이고 공은 아까페예요. 아까페만 높이는데 아주 능하도록 아주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이 친구가 돼야 되고 대통령 곁에 있어야 되고 모든 조직의 핵심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요 이 나라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국민 전체가 되면 더 좋겠죠. 근데 적어도 남한 3천만, 북한 1,000만이라도 돼가지고 4천만이 우리 주 예수의 견고한 심리로 하나가 돼갖고 뭉치면 은혜에서 찢기를 제거한 거죠. 그러니까 은혜에서 찢기 같은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오셔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해주시도록 우리가 오늘도 낮이고 밤이고 예수님 오시기를 고대하죠. 예수가 우리 속에 견고한 심지로 오시면 멸사분공의 견고한 심지,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서 이렇게 오시면 이 나라는 아까페로 뭉치면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친히 그 신명기 28장에 약속해 놨어요. 당신의 성민을 누가 건드리면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을 하셔요.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잖아요. 만유를 만드시고 그거를 통치하시는 군대가, 통치하는 그 군대를 만들어 놨어요. 그 군대의 이름을 만군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숫자가 얼마일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중공을 팍 한 번만 치면 박살나버리죠. 아멘 할렐루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트럼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아주 더 강하게 해서 박살내버려가지고
대한민국이 이 중공선에서 벗어나갔고 예수가 이 나라 세우셨다는 것이 온천하에 드러나갔고 만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룩한 기반이 돼야 되겠죠. 예,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견고한 심정을 우리가 구하고 자꾸 들여서 받아 누려야 됩니다. 넘치는 감사할 때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시고요.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이렇게 예수의 통제로 말미암는 견고한 심지, 영원한 만세반석을 각성받게 돼서 그것을 구하는데 천심전력에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우리 그렇게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게 견고한 심지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힘입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천수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의미 적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 보던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